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16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풍성한 주심과 풍성한 드림입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 불리는 초막절은 수학의 절기이면서 동시에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절기로 다른 절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2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초막절은 가을 추수와 포도, 올리브와 같은 과일 수확을 축하하는 추수절기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드리며
곡식과 과일을 풍성히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 중 가장 풍성한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씨를 뿌릴 수도 없던 광야의 때처럼 초막을 짓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도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의 경험과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으면 가나안의 풍요에 취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수장절의 풍요를 건강하게 누리기 위해선 초막절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소박함이 그 마음입니다. 12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해마다 지켜야 하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업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노동을 쉼으로써 쉼 없이 노동을 강요하던 애굽의 체제에서 벗어나고 몸에 밴 노예의 습성을 버려야 했습니다. 성회로 모여 예배하면서 새로운 터전인 가나안 땅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업으로 바쁜 손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구원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식과 예배가 애굽의 압제와 가나안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부터 초막절 제사까지 절기에 맞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의무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예배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정한 날에 공동체가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토대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선물을 향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화제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향연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로 기쁨을 드리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